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함께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들 먼저 좀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지난주에 제가 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몽골에서 이제 좀 장애를 가지신 분들 한 10여 분과 또 그분들을 인솔 하시는 이제 선교사님 부부가 한국으로 들어오셨는데, 이제 한국에서 한 10여일이 넘는 일정 가운데 이곳에서 체류도 하시고 또 숙식도 하시고 그런 것들을 돕기로 한 분들과 제대로 이렇게 연결이 좀 되지 않아서 그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가 듣게 됐습니다. 저희가 좀 자세한 전후 내용이나 또 이것들이 진짜인지 또 검증을 해야 되기에 또 그 모든 것들에 또 이렇게 이끄시는, 중심을 하고 계시는 한 장신대학교 전도사님과 연락을 하게 됐고, 이제 그분이 이 모든 상황들을 사진도 찍으시고 현재 상황들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특별히 저희가 여러분 올 여름에 수해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을 돕자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귀한 헌금을 모아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헌금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었어요. 도우려는 단체에 이제 건네려고 했더니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너무 많은 단체와 또 개인들이 그 문화 단체를 후원해 주셔가지고 너무 탄탄하게 잘 이렇게 또 회복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아주신 물질은 정말 또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야 되겠다 하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던 찰나에 이번에 이 소식을 접하게 되고 저희가 그 귀한 분들에게 100만 원 헌금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몽골 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을 우리 프렌즈 교회에 전해 주셨는지, 제가 이제 뭐 그런 자료를 사실 꼭 필요로 한 건 아니지만 꼭 그분들의 그런 감사의 고백을 담은, 또 우리가 흘려보낸 헌금으로 이곳에서 또 얼마나 또 맛있는 식사도 하고 잘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찍으셔서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그분들의 또 행복한 이곳에서의 그런 좀 시간들도 저희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항상 우리 프렌즈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헌금이 정말 필요한 곳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쓰여지고 흘러간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흘려보내시면 흘러가는 자리, 그 흘려보낸 자리에는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확실한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또 프렌즈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2023년 새해에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제목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다시 시작.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이 첫날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도전을 해 주실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데자뷰라는 말이 있어요. 데자뷰. 데자뷰가 뭐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이거 경험했던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나 분명히 했었는데? 이런 걸 데자뷰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예배를 제가 드리고 있는데 이 데자뷰 같은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예배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지금 여러분들 상태가 약간 그런 상태예요.
내가 어저께 여기 있다가 집에 갔다 왔는지 아니면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신지 약간 이런 상태 가운데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사실 육신이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독감 이후에 좀 회복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몸이 연약한 상태에서 다시 새벽까지 예배드리고 오늘 또 예배 자리를 섬기는 게 여러분 결코 쉽거나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데자뷰는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순간 정신을 차렸는데 이거 데자뷰 같은데 항상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렸는데 항상 변함없이 죄 가운데 있는 데자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어져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이상하지 않은 데자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예배의 데자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신을 차려도 예배, 언제나 꿈인 것 같아도 예배, 그 예배를 통해 2023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시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 어른분들이 지금은 사실 많은 어르신분들이 지금 인격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보편적이 되신 것 같아요. 언어 표현도 그렇고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대할 때 아이들을 대할 때 원래 우리는 원래 그렇게 해 사랑의 표현이 좀 과해라고 포장하는 게 아니라 참 많은 분들이 인품과 인격이 달라져서 아이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할 때도 좀 따뜻한 이야기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 어르신분들은 그 좀 상식선을 조금 벗어난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썼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이들이 우는 거는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뭐가 불편하면 그냥 울어요. 답답하면 울고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운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그 이제 우는 것 자체를 어른들이 좀 힘들어하는데 시기가 중요해요. 아침부터 울면은 어른들이 특별히 많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막 우는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아침부터 뭐뭐 없게 자꾸 울어. 그렇죠? 아침부터 뭐뭐 없게 자꾸 울어 그래. 뭐 없게 운다 그래요? 재수 없게. 그러니까 아침부터 우는 애들 보면 어른들이 쟤는 또 아침부터 이렇게 재수 없게 울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울음소리를 들으면요 재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재수라는 게 뭐예요? 재물이나 어떤 좋은 일들이 생겨날 것 같은 운수, 그거를 우리 재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우는 것 때문에 오늘 나한테 재물이 들어올 좋은 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운이 너 지금 우는 것 때문에 지금 떠나가는 거야, 날아가는 거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 지배적인 사상들을 가지고 어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첫 시작점 출발점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울면서 시작해요. 곧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시작점 출발선에서 기대와 소망의 찬양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게 아니라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통곡하면서 시작해요. 근데 그 통곡을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밤새도록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시작하는 마당에 한 명도 아니고 전체 백성들이 거기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으니 재수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재수는 우리의 표현이 아닙니다. 네, 사람들은 이 전 백성들이 울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다 더 불안해지고 더 불편해지고 더 힘들어졌을 겁니다. 새로운 시작은요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설레임입니다. 설레임. 근데 참 신기하게요 모두에게 설레임이 아니더라고요. 새로운 시작은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보다 먼저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망설임이라는 겁니다. 설레임과 망설임, 이 어감이 참 비슷한 두 단어가 너무나 다른 의미를 담고 있고 또 그 시작점과는 다르게 나중에 결말들은 너무나 크게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도요 편의점에 가가지고 그 좋아하는 설레임을 사장님한테 달라야 되는데 사장님 망설임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웃긴 얘기에 웃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예요. 비슷해요. 설레임, 망설임.
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설레임과 망설임이라는 이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셀까요? 망설임이 더 세죠. 네, 우리 지금 청소년은 왜 망설임이라고 얘기했을걸요? 그거는 지금 본인의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설레임보단 망설임이 많아요. 너무 기대된다. 와, 어떤 일이 펼쳐질까? 와, 신난다 라는 마음보다 잘 될까? 이거 해도 될까? 괜히 어설프게 시작했다가 그리고 두려운 일들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어때요? 우리 프렌즈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이제 새해가 돼서 한 학년이 올라갑니다. 한 학년이 올라갈 때 여러분들한테 설레임이 있어요? 망설임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새 학년이 올라가서 와, 이제 한 학년 더 올라가서 수학이랑 영어 더 어려워진다. 완전 설레요. 지금도 모르겠는데 완전히 와, 진짜 설레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새 학년 올라가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딱 친해졌던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모르는 친구들이랑 같이 반이 돼요. 와, 완전 하나도 안 친한 애들 만나면 너무 반가워. 너무 설레요. 애들이랑 이제 새로 친해져야 돼. 완전 두근거려. 여러분, 기본적인 시작 접근부터 설레이는 것보다 망설임이 여러분들한테 많을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프렌즈 청년들, 지금 직장 다니는 청년들도 있고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와, 이제 시작되는 새해에 우리 부서에 진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들만 가득할 거야. 아, 이제 진짜 꽃길만 시작될 거야 라는 그런 기대의 마음만 여러분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떨까요? 아, 또 이 인간이랑 올 한 해도 또 저 상사랑 내가 저 상사 눈치 맞추면서 또 어떻게, 그죠? 갈수록 회사는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데 갈수록 경제는 어려워진다 그러는데 또 모든 스트레스와 압박은 또 나에게 시작되겠구나. 승진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는 또 우리 직장인들은 어떻겠어요? 네, 수많은 압박들이 우리에겐 설레임보다 망설임을 가득 가져준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시시각각으로 변화되어지는 교육 환경,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우리 아이들이 이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요. 악한 세상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줄까라는 수많은 이 퀘스천 마크가 우리를 자꾸 망설이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은 이 첫 시작점, 출발점에서 우리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해 수많은 신문들을 기사들을 한번 보세요. 2023년 국내와 더불어서 세계 경제 전망들을 예측한 그런 지표들이 곳곳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경제 지표들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내용들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모든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들, 제가 그런 단어들만 모아봤거든요. 이거예요. 암울, 둔화, 하락, 저조, 위축. 모든 기사들의 가장 키워드가 된 단어들이 지금 이런 단어들이라고요. 물론 기사들은 객관적인 경제 지표라고 우리에게 내놓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 이 기사들만 보더라도 2024년 새해에 우리의 경제는 너무나 어렵고 어두운 그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예측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5학년 2학기 때 경기도 성남으로 제가 전학을 왔어요. 제가 충청도에서 왔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 충청도를 비하하는 발언이 멍청도였어요. 근데 첫 전학 오자마자 저희 담임 선생님이 자기 딴에는 뭔가 편안하게 애들한테 웃음을 준다고 했는지 몰라요. 자, 우리 요한이가 오늘 전학을 왔는데 얘는 멍청도에서 왔어. 웃었어요. 분위기는 좋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애들이 야, 멍청도 널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포장하는 게 아니라 저는 5학년 2학기 때까지 욕을 한마디도 안 썼어요. 제가 쓰는 가장 심한 단어는 진짜 죽여버린다. 이게 제가 쓴 제일 심한 정말 욕이었어요. 근데 학교에 왔더니 애들이 입에 숫자를 달고 살더라고요. 숫자를 달고 살아요. 동물 이름을 달고 살아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학교 적응하는 게 힘들었는데 애들이 자꾸 와가지고 저를 멍청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도 건드리다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요, 전학 오고 나서 한 이틀째 되는 날부터 매일마다 애들이랑 싸웠어요. 매일마다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어떤 날은 2명, 3명이랑도 싸웠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우리 지우 같은 나이가. 근데 하루는 겨울이었는데 제가 학교를 나갔다가 한 15분 정도 지났는데 다시 제가 들어오더래요. 저희 엄마 얘기가. 그러더니 들어와가지고 왜 뭐 때문에 왔어? 그래서 아니야 그러더니 방에서 장갑을 챙겨가더래요. 제가 그 장갑 왜 챙겨갔는지 알아요? 오늘도 싸워야 되는데 맨주먹으로 싸우면 주먹이 아프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불쌍했어요. 우리 반의 애들이랑 다 싸웠으니까 다른 반 애들이 또 와요. 야 멍청도, 너 누구 때렸다며, 누구랑 싸웠다며. 전교생 애들이랑 다 싸웠어요. 거의 뭐 그냥 와가지고 뭐 도장 깨기도 아니고. 근데 저는 학교 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매일 싸워야 되는, 내가 싸우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진짜 멍청도가 되니까 이제 애들 앞에서 저는 강한 사람처럼 보여야 됐어요. 얼굴도, 여러분 제가 얼굴 보면 솔직히 이렇게 좀 못되게 생긴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얼굴도 무섭게 하고 있었어야 돼요. 너 나한테 오면 또 내가 이 장갑으로 때린다. 그 어린아이가. 근데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새 학기가 되면 저는 늘 불안하고 늘 경직돼 있고 늘 날카로워져 있고, 저는 설레임보다 늘 두려움과 망설임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타인을 향한 내 안에 오히려 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이 날카로움들이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을 더 그렇게 부정적으로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내가 날카로워져 있으니까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오히려 나에게 다가오려고 했던 사람들도 나는 나를 해하려는 사람으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변화시켜 버린 것이죠. 여러분, 지금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감정이 지금 지배적으로 충만해져 있으십니까? 우리는 새해 첫날을 시작하면서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또 해피 뉴 이어를 외치고 정말 기쁨과 소망이 가득해야 되는 시간이지만, 근데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벌써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 한 해는 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지금 내가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이 올 새해에는 더욱더 잘 진행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 부호가 너무 가득하니까 여러분, 절대로 설레임보다는 망설임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설레임이 충만해지게 되면 그건 기대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함은 나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근데 망설임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돼요. 절망이 돼요. 걱정 속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벌써부터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리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직 시작하지도 않고 출발하지도 않은 그 시작점에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우리의 인생은 끝났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차라리 그냥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면 목숨이라도 건졌을 것을,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기서 지금 모든 백성들이 다 통곡하고 밤새 울고 있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 곳곳을 다 정탐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확인했고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임을 확인했고, 그런데 그 10명에게 가장 큰 망설임과 두려움을 준 존재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곳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었어요.
성경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 가면요, 장신 부족이 있어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2m가 넘는 부족이에요. 거기는 유전자적으로 다 그렇게 키가 큰 사람들 부족으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나안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유전자를 가진 부족들이 모여 있는, 그냥 눈으로 볼 때 우리랑 너무나 일반적으로 차이가 있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그것들을 지극히 인간적인 육안으로 확인하고 그들은 바로 절망 가운데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합니다. 네, 자기만의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들어오면 우리는 저 거민한테 잡아먹힌다. 저들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다? 메뚜기. 한순간에 우리를 메뚜기로 치부하고 하락시키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명이 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옷을 찢고 부르짖으며 애통하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본 그 땅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땅이 어떤 땅인지 그렇게 부르짖으며 통곡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2명의 얘기에 움직이지 않아요. 왜? 10명이 아니라고 하니까. 여러분 세상은 숫자에 움직입니다. 세상은 수치로, 데이터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야, 아무리 너네들이 그렇게 많아도 12명이 갔는데 10명이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들 말이 맞지. 여러분 2023년 새해에는 변함없는 경제 지표와 변함없는 사회 전반의 분석들이 우리에게 제시될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예요. 수치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손을 들어줄 거고 그 이야기에 움직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2023년 새해를 맞이하시고 또 달려가실 겁니까? 세상 속의 뉴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붙들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10명의 정탐꾼이 되는 거고,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에 확인하지도 않고 이미 불안함과 망설임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 왜 이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갈렙은 하나님 앞에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니 10명이 가면 잡아먹힌다 그러는데, 죽는다 그러는데 왜 갈렙의 눈에는 그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보였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가 어떤 결과와 어떤 믿음으로 선포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마음속에는 어떤 것만 있었어요? 그 거민들, 우리를 집어삼키는 사람들, 우리는 거기에 가면 죽는다,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또 그 사람 앞에 서 있는 나, 지극히 한없이 연약하고 힘을 쓸 수 없는 이 존재, 부족함 가득한 존재, 그것이 중심이 되어졌던 고백이었기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밤새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갈렙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갈렙의 고백에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으면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보여지는 눈앞의 상황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존재들, 지극히 나약하고 연약한 내 모습에 중심과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처음도 여호와, 중간도 여호와, 끝도 여호와.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이제 그 땅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름다운 땅으로 발견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이 어땠을 것 같아요? 10명은 40일 동안 계속해서 죽었다. 이제 끝났다. 우리는 이제 잡아먹힌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여러분 40일 동안
이미 10명의 정탐꾼 안에는 깊은 절망, 회복되지 못하는 절망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그 40일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가득 차고 아름답고 아름다운 땅,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해 주셨구나. 여러분, 그 고백들로 이 40일이라는 시간을 오히려 너무나 기쁘게 보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2023년 새해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한 발을 제대로 내딛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나오는 수많은 소란스러운 뉴스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절망과 두려움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나의 모든 것들을 조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느 순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거룩한 존재는 사라지고 이 세상의 수많은 미디어와 세상의 수많은 데이터들 안에 갇혀져 있어서 그것들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포기하게 만드는 절망들이 지금 여러분 고백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프렌즈교회 성도님들이 10명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과 살아계신 여호와의 그 약속과 계획이 우리 안에 중심되어질 때 우리는 분명히 그 땅을, 아름다운 땅을 허락하신 주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제 그 두 명의 이야기, 갈렙의 이야기는 백성들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되도 않는 얘기를 계속 하냐며 이 10명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참다 못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프렌즈교회 성도님들의 새해 시작되는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감동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의 고백들을 기뻐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진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 자리에 진노하신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약속들을 믿음으로 품고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늘 은혜와 인도하심의 충만한 고백들을 오늘부터, 아니 올 한 해 동안 가득가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나는 지금 10명의 정탐꾼입니까? 그래서 마음을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의 말에, 어떤 사람들의 말에, 또 어떤 세상의 뉴스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들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2023년 새해에는 다시 한번 나에게 분명히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하나님의 동행하심만, 하나님의 역사만 더욱더 전적으로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더더욱 커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수많은 부정적인 요소를 일으키는 가지들이 제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에 동일한 상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바람과 바다는, 그 거센 풍랑은 여러분 변함없이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에 흔들리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 모든 절망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능력, 믿음, 그 믿음이 올 2023년 새해 우리에게 더더욱 단단하게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풍랑과 파도를 예수님께서 꾸짖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여러분 가슴 가운데 중심으로 새기고 달려나가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프렌즈교회 다음 세대 친구들,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면 여러분 파도와 같은 풍랑과 같은 여러 불안 요소들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부르시면 돼요. 예수님, 꾸짖어 주세요. 예수님, 나를 두렵게 만드는 이 무서운 파도 잠잠하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은 직장 가운데, 일하는 가운데 두려움의 풍랑이 여러분을 덮칩니까? 예수님,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회사에, 우리 부서에, 나의 매일매일에 예수님께서 모든 절망들을 꾸짖어 주시고 잠잠케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설레임이 시작되는 이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또 우리 가장이신 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있겠어요. 경제적으로요, 파도가 나를 덮치려 하잖아요. 이러다가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가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르시면 돼요. 예수님이 꾸짖어 주십니다. 우리를 미혹해 하고 두렵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파도들을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한 거예요. 첫 단추 하나 빨리 하려고, 급하게 하려고 잘못 끼잖아요. 그럼 방법은 하나잖아요. 다 풀르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우리 2023년의 첫 단추, 여러분, 조금 그 단 몇 초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확인하시고 첫 단추를 꿰십시오.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불변한 진리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갈렙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2023년 새해는 주님 약속하신 아름다운 새해입니다. 이 새해에 주님 약속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들이 내 삶 가운데 더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